마가복음 강의 10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죠. 그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이 오늘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두렵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항상 괴로운 일들이, 계획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평안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땐 예수님에 대하여 소망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믿음이 없기에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아픔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의 심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 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꼭 갖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의 확실한 복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 속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겠지만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였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죠. 따라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 예수님은 그 택한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물론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죠. 이 예배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이렇게 공적 예배는 물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로 날마다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운전을 하든지, 집에서 청소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다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는 거예요. 집안일 할 때도 찬송하면서 하는 거고요. 감사함으로 요리하고요. 감사함으로 운전하고 찬송하면서 운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달란트 주셨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공적 예배 못 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빠져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 보죠. 또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자꾸만 세상적인 걱정 근심 갖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즉 의인 99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한 가지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발걸음을 좋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 전하는 발걸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마지막 소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마지막 소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소원을 이루어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할까요? 네. 앞에 보면 또 화면 보니까 화면 보지 마시고 저 보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다 저 보시고 저 보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암송을 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온 천하는 모든 세계고요. 사람이 사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만민이란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문화인이나 야망인, 서방인이나 동양인, 어린이나 어른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은 어느 특정 지역과 민족에게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들만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어디에든지 누구에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못 다닐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온 천하에 뭐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가만히 앉아서 하라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온 천하에 다녀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라 이런 말씀이 가라. 이 다니라라는 것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라. 물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말씀으로 단 한 번에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당연히 있죠.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정하신 방법은 먼저 믿는 자들, 먼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상급과 연관이 됩니다. 상급. 다 똑같으면 누구에게 상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여?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가나안의 약속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 여호수아죠.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수없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제자들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제자들. 제자들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참, 이 명령이 참 힘들어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성경 보라. 이건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 명령 중에 하나이기에 어떤 감동도 받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설교하기도 힘들다 그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참 좋은 재밌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요, 움직임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이게 움직일 때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마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다 알아요. 지금 아는 지식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할 거야. 알죠, 지식적으로.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만히 있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한테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지식적으로는 깨달아요. 근데 실천을 안 했으면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을 하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모양일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어디 가니까 음식이 맛있더라. 물건을 싸게 샀다. 저기 가니까 아파트가 값이 오르더라. 부동산 저거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주식이 올랐다. 코인이 잘 됐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저 집에 가니까 복권 사면 된대. 기쁨의 소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쁨의 소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소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예요.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증인이 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박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오늘 너무 힘드셔서 예배는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자녀들은 같이 다 나왔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성경에. 사람들이 맹인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저렇게 됐어? 뭔 죄가 많아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마음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권사님 개인에게는 아픔이죠. 지금도 많이 힘드시고,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의인된 것 같이 우리 권사님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길을 걸으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했습니까? 권사님이 병을 걸리시고 또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다가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교를 딱 했는데 그날 새벽에 권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 내가 지금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묵상하고 온 말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속하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새벽에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치료에 대한 건강에 대한 말씀만 다 뽑아서 좀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새벽에 오늘 묵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하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증인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의사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고친 줄 믿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어느 병원 가니까 그 병원 좋더라. 거기 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 자신 있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 놓치면 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또 앞으로도 이 말씀도 주실 거죠.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꼭 실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오늘 한마디 말씀 꼭 전하세요. 너도 예수 믿고 나하고 함께 천국 가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오늘 그냥 전화라도 한 통 꼭 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간절한 마지막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간증, 증인 되시고 또 예수의 구원을 꼭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외적인 표현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잠그다 씻는다 이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데 로마서 6장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세례는 기독교의 거룩한 이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다음에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믿지만 세례받을 기회를 놓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받았죠. 근데 그 강도는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세례를 안 받는다. 나는 그거 안 받을 거야 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받을 기회도 없이 죽는 자는 세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세례 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자는 불신앙인 자다.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저도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많이 뵙더라고요. 뭐 수천 명씩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 왜 많이 받는지 아세요? 야구로 초코파이 오고 야구르트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요 세례식 있을 때마다 가서 받아요. 한 5번도 받고 10번도 받고.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 이거 믿고 세례 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뇌죄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믿고 세례 받는 자. 근데 믿고 세례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뭐 하나님 모르고 기독교 신앙 안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본성이 증거하고 있어요. 본성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조문으로 갈 때 뭐라 그래요? 뭘 빈다 그래요? 생각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 놓고 가서 뭘 빌어요? 명복을 빕니다 합니다. 아유 좋은 데 가신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기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명복 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좋은 일 한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드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많이 배웠다고 돈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한 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을 꼭 암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암송해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믿음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것을 믿고 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낸 사람인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이적들입니다. 봐,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잖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의 도구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러한 능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셨죠. 어떤 능력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우리 주님이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나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이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나아가서 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은 악한 영,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다 누구한테 속했어요? 귀신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에게 속해요? 예, 하나님에게 속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에게 속해요. 그럼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런 뜻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예수님이 귀신을, 악한 영을 이기셨듯 우리가 귀신을 다 쫓아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새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상한 말 다다다다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오순절날 이후에 임하게 될 이적을 약속한 것인데, 이 예언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 왔잖아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요,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도가 복음은 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한테 일본 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방언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현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배우지 않은 언어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언어를, 방언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린다.
독사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독사 집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안 죽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멜리데 섬에 그 배가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 섬에서 이제 섬의 사람들이 불을 태우고 배에 있는 사람 영접할 때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3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원주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나 바울이 죽어야 안 죽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 무슨 독을 왜? 그 일로 인해서 그 원주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해요. 이게 복음을. 그래서 지금도 그 멜리데, 지금 이제 말타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믿고 독 마셔도 나 안 죽어.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겠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 뱀의 대상이에요.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손을 얹은 날이라. 이건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데 본문 19절로 갑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말씀을 마치신 후라는 것은 이제 다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죠. 30년간은 이제 부모님 돕고 있다가 3년 공생활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으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까지 다 마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시간이 흘러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죽은 종교예요. 생명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죠? 과부의 청년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죠. 근데 그들은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어떻게 올라가셨죠?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어디에 앉으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고요.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집사가 증언을 했죠. 막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된 거예요. 우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 중, 다시 말하면 신적 권능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서 권능이 회복됐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 죽으심 받죠? 부활 받죠? 승천 받죠? 자신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나가서 이제는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할 수밖에, 전하러 가니까 주께서 함께 뭐예요? 역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은 일합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경험을 하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전하면, 가기만 하면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합니다. 이 역사를 믿고 가서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평신도가 신앙 고백을 했던 말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전해드렸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서 과연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가고 있는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가는 대신 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 일에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가는 대신 난 마루에 앉아서 찬송하는 일에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가는 대신 나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 난 얼마나 큰 모순 덩어리인가. 새삼 다시 한번 몸이 떨립니다. 그러나 이 순간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 또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날마다 반성하고 이번에는 실천해야지. 이번에는 실천해야지.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만은 해봐야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명령은 암송하십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 얻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꼭 실천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